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본문의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가랴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 그 유다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사실은 포로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1차 포로 귀환 때에도 2차 포로 귀환 때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혹은 2차 포로 귀환할 때 고향으로 돌아간 느헤미야의 친형제,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형제였던 하나니가 유다 땅에서 있다가 돌아가서 거기서 있다가 지금 형제가 있는, 그냥 형이라고 할게요. 형이 있는 수산궁에 지금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거기 남겨져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가 답을 하는데 그 답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4가지로 요약되겠어요. 첫 번째, 고생이 심합니다. 두 번째,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본문들의 핵심으로 가는데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4절에서 그 말들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또 수식을 합니다.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4절에서 보인 이 느헤미야의 반응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유다나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부모님들이 그 땅에서 낳은 사실은 포로 2세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한 번도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들은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나 그 땅에 대해서, 심지어 성전이나 성문이나 성벽에 대해서도 아무런 추억이 없어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는 매우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과 별 상관없는 사람들 이야기고 자신과 별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면 누구든지 잠시는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며칠째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의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한 최종적인 선택, 슬퍼하고 금식한 후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의아합니까? 성도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5절부터 11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5절 시작을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11절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저자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를 기도의 시작에 붙이고 기도의 마지막에 주여 간구하나이다를 붙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사실에 어텐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4절의 표현과 5절부터 11절의 반복을 통해서 이걸 주목하세요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합쳐서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함과 동시에 그가 기도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지금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11절에서는 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할 건데 그 요청을 할 때 그 왕으로 하여금 제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사족처럼 붙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게 하려고 혜영자매가 이걸 빠뜨린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예,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아마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게 안 읽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붙어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한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갈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표현처럼 느껴졌는데 이 구절을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저자가 덧붙여 놓은 내용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고대 국가에서는요, 왕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죠? 워낙 암살이 흔했거든요. 먹을 것에다 독을 타고 마실 것에다 독을 탈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갖고 올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은 왕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는 무장할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왕을 시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 11절 뒷부분에 붙어있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 가능해요. 신뢰하지 않을 사람에게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맡기는 왕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신뢰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왕을 자주 만나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그 왕과 대화할 기회가 많겠죠.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 얼굴 한번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시로 그 사람을, 왕을 만난다? 그러면 권력 서열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굳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세계는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 중에서 넘버원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정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게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거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군사를 동원하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편지를 써서 적대국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여 해결하려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이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닙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오늘 느헤미야는 노력합니다. 솔직히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가야 할 길 같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 너무 적은 그 길을 예루살렘 땅을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과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성벽과 성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제가 그의 선택을 보고 놀란 겁니다. 사무엘하 2장 이하에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고 나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자신들의 지파의 왕으로 다시 추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사울 왕의 후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아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제목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일을 큰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왕의 제목도 안 되는 일을 왜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이유는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꼭두각시로 전락시켜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브넬은요, 자기들이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나중에는 다른 지파들에게 다윗을 따를 것을 설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안해졌거든요. 차라리 다윗을 따르는 것이 더 출세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브넬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나중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둘은 각자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연못으로 집결하는데 일종의 서로 우애를 겨루기 위한 경연을 펼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의도가 퇴색됩니다. 시합은 과열되고 결국은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종국에는 요압 측은 20명이 죽고 아브넬 측은 36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시합이 380명이 죽는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을 추종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는 둘 다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면서 혹은 다윗을 지지하면서 둘 다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곁에 있어야 자신들의 권력이 나올 수 있었으므로 그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랬을 뿐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하고 하다 보니 기분이 상해서 서로 다투고 싸웠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과연 관심이나 있을까요? 자신들의 주군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여동생인 수루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루야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에요. 이 세 명은 모두가 아나무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항상 세상을 시끄럽게 했어요. 그들이 왜 아나무인이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뭘 믿고, 누구를 믿고? 다윗을 믿고 그랬죠. 이들은 다윗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여동생의 세 아이들, 조카들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팠어요. 다윗은 이들 때문에 늘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요압과 아비네, 3장에 나오는 스루아의 세 아들들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 차고 넘칩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느헤미야는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그런 그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차고 넘쳤던 그가 최종적으로 한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의지하는 삶을 그는 선택한 겁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교자인 저는 가끔 좀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성도는 누구보다 낮고 그 정도 수준보다 높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과 정도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참아야 합니까? 제가 7번 참으면 됩니까? 하자. 7번씩
70번을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도와 수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름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송사를 해요. 속옷을 달래요. 그러면 주께서 가르치신 게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져와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주어라.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당연한 거죠. 내가 힘이 있다면 상대방이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더한 것이라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횡령에 비리에 끊이지 않는 나쁜 일들을 우리는 마음껏 저질러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줍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해먹으면 당연한 걸로 용납해 줍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 아닙니다. 예,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고 그 힘과 권력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앙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에게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돈, 시간, 에너지, 지위, 능력, 경험, 직분 등등등등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는데 그것들을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 할 때는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는 정도의 저 사람의 수준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낫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상과는 다름을 인정하고 입증하며 올 한 해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토록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권세들을 부여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놀랍습니다. 우리 중에는 넘볼 수도 없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에 부딪히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나도 그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 신실한 느헤미야처럼 내가 가진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인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올 한 해 새롭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